로마서 말씀을 제가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쭉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12장 들어가서는 로마서에 대한 아주 분명한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이 12장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답을 저희들에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그런 질문과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그런 질문을 예수 믿으면서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로마서 12장 말씀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라. 너무나 명확한 말씀을 주셔서 다른 군더더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렇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삶의 현장은 어느 곳인지, 그 필드가 어딘지, 그 장이 어딘지, 어떻게 그 복음을, 말씀을 담아내야 할지, 그 삶의 현장에 대해서 로마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후반부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로마서 12장 말씀 앞에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복음이 무엇이고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바로 그 질문과 답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라.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죠. 그죠? 죽여서 피를 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성도는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전인격적인 삶의 헌신으로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그 십자가로 우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아갈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예배자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일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후반부에도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의 실천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된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열심히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작년에 우리 청년들하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이 부분 같이 공부하면서 보면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목사님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제 죽을 것 같아서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이제 구원 받으면 그래도 천국 가나요? 그래도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갈 수 있죠. 맞죠. 주님 앞에 진정한 고백이라면.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믿는다면 그게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구원이 될 거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지막 막판에 와서 내가 딱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는 것처럼 제일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성비가 제일 좋은 구원이라고 이야기가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안식년 때 한국에 와서 부산에서 좀 그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요양병원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도 뭐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진 풍파와 뭐 겪고 다 이제 다 잃고 그냥 빈손으로 와서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가족도 안 찾아오는데 또 혼자 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고 예배에 나오시고 하면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셔서 같이 세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같이 이제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쭉 공부하면서 이 다음 주 세례를 받으시니까 이렇게 고백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내가 조금 더 빨리 믿었으면 내가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텐데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와서야 이걸 믿게 되는지. 그러면서 자기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왕년에 내가 뭘 했는지 다 그 스토리 있잖아요. 내가 뭐 누구 만나고 뭐 정치계는 누구라고 뭐 경제는 누구 쫙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고백이 그거예요. 아,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알았으면 내가 봉사도 하고 하다못해 교회 주보라도 접으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았었을 텐데 이제 와서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와서 내가 딱 예수님 믿고 딱 가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왜 이 장소 가운데로 왜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밀어 넣으시는지 우리는 그걸 알게 됩니다. 그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예배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살아야 될지 조항별로 항목별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를 넘어서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곳인지 어느 곳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나를 분명히 알아가야 됩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시작은, 복음의 삶의 시작은 일단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내 안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들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면 뭐 선교사님들을 케어하고 돌볼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선교단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멤버 케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로 다가옵니다. 이게 뭐냐면 선교사 돌보는 거예요. 선교사의 돌봄. 이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건강도 물론이고 그리고 가족도 신경 써야 되고 위기 관리도 해야 되고 지금 뭐 미얀마에 지진이 나고 막 하지 않나요? 그런 뭐 지진 뭐 엊그저께 뭐 그 이스탄불에도 또 지진이 있었다고 그렇게 오는데 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거를 이 선교사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일이 선교 단체로서는 되게 큰 일입니다. 막 조직도 만들고 뭐 임원도 세우고 파송교회 무슨 여러 교회 막 저기 하는데 그 멤버 케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를 볼 때 그 핵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케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가 분명할 때, 내 안에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자기 스스로의 케어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핵심이 돼서
다른 돌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외부적인 도움만으로는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서로 그냥 마음만 상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나오시게 하시고 나를 이 환경 가운데로 밀어넣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진정한 자기 자신의 케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는 복음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복음의 진전이, 이 복음의 전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나를 알아가는 도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MBTI도 있고, 그죠? 여러분 그런 건 대부분 하시죠? 여러 가지 있고, 저는 지난번에 애니어그램 이것도 공부하라 그래서 그것도 공부해보고 했는데, 수많은 도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보면은 내가 몰랐던 내 자신도 발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발견하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냥 내 행동이나 내 반경 가운데서 말하는 부분이고, 또 어떨 때는 너무 그 틀 안에 내 자신을 막 집어넣는 것 같아서 안 맞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은 내 자신을 알아가기를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모르면은 사실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모르면은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가리는 것 같아요. 스펙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요즘 제가 이력서를 잘 안 봅니다. 저희 선교사 이렇게 후원 올 때도 이력서를 봐도 너무 잘 써 있어서 그냥 이대로 믿고 이 사람을 평가하기에는 또 아닌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이 선교사 행정일을 보면서 이제 배운 게, 이제 보면은 사진을 믿지 말자. 사진. 이건 정말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내오는데 이력서에 붙이는 사진인데, 만나면 아닌 거예요, 이분이. 근데 제가 좀 실수할 때도 있고, 분명히 제가 사진에서 봤을 때는 이 모습이 아닌데 이 모습이 생겨서 제가 사진은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가 합니다. 저도 이 학기초에 보면 여러분들 수첩을 받아요. 여러분 사진하고 제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하고들은, 전도사님들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특히 여하고들은 아예 그냥 아니다 생각을 하고 따로 만나서 교제하고 확인을 해야지, 그래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교수님들도 사진이 보니까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전 사진과 이렇게 막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럴 때가 솔직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가 이거 딱 보니까 제 얼굴이 저기 딱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당황을 하고 놀래는, 제 모습이 저랬구나. 제가 머리를 너무 짧게 잘랐구나. 이런 게 이제 오늘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 깨달아지는 부분이. 그래서 세상은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 그걸 모르게 하더라고요. 자꾸 가리게 하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인도하는 그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를 바라보게 해요. 성경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 이게 돼야지 그 다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닌 상태에서 다른 부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도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은 성경만이 가능하다.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 삶의 예배, 그리고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첫 번째 스타트,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신을 아는 것이 예배자의 삶의 시작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심리학적인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로 사랑을 받은 자고 사랑에 빚진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상속자라는 그 지위를 주셨다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체성을, 이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에 빚진 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도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우리는 당연히 변화되게 되고 삶의 가치가 변화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는데 이 사랑은 내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나로 시작된 이 복음의 삶은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관계가 너예요. 너. 죄송합니다. 당신. 존댓말 써야죠. 당신. 나와 당신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전에 있던 당신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당신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 그리고 구원의 그 인도함 가운데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와 당신이 정립이 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형성되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공동체가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우리가 읽었던 2절 이후의 말씀 그 뒤에는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 개개인이 서로 다른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몸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예언하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섬기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가르치고 또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의 은사,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도 없고 자기 비하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따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은 이제 더 확장되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에서 싸우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성도들이 쫓아오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만큼 또 따라와 주지 못할지라도 각자 주신 하나님의 분량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이해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싸워서 그래요. 대학부 때 뭐 할 때 보면은 만나면 싸우는 거야. 임원회 하면은 그냥 다투고 싸우고, 한 명 울고, 그때는 또 회장이 남자면은 부회장은 여자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하고 또 총무가 있고
서기가 있고 또 회계는 또 자매가 해요. 제가 회장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도 회장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 맨날 싸우는 거야. 뭐 싸우는 것도 뭐 아주 의미심장한 싸움이 아니라 뭐 수련회 때 카레라이스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간식을 뭘 해야 되는데 간식 같은 맨날 뭐 그거 갖고 티격태격 싸우다 보면 또 한 명 울죠. 한 명이 또 울면 나가면은 또 그 우는 사람 또 위로해 준다고 또 부회장에 뛰어 나가고 너 왜 얘 물렸어 하고 나가면 또 문을 딱 잠궈요. 다 나가 그랬더니 나가면 문을 딱 잠그면,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또 공대 출신이라서 문을 또 따죠. 그래서 드라이버 가지고 문을 따가지고 들어가서 니네 뭐해 딱 저기 하면은 나가면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는 복음도 모르고 저기 하면서 지냈던 부분인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들면서, 정말 교회는 많은 다른 이견과 의견과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 다른 모습이 모여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똑같은 생각을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것이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아닌가, 삶의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벌써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나로 시작됐죠. 그죠? 나와 당신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리고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로마서에는 더 확장되는데 이제는 사회로 확장돼요. 사회.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사회는. 왜? 이 사회는, 공동체는 같이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이제 사회까지 나가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 때로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가보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4절부터 그 이후에 한 21절까지 내용이 이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다른 그룹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이고 삶의 예배의 장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명확한 답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주 의미심장하죠.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될까? 힘을 해서, 아니면 믿는 사람끼리 한번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한번 세력 과시를 한번 하면서 이겨볼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싸움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으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강자가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다 알죠? 근데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럴 때가 많이 있으니까.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럴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소수예요. 강자와 약자로 굳이 대비를 하자면 세상이 강자고 우리가 약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기독교는 마이너예요. 우리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회 가운데서 약자가 강자를 감화시키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약자, 가불로 따지면 우리는 을도 아니고 가불, 병정, 무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이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 성도가 정말 삶의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면서 그 능력으로 감화시켜서 변화시키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약자가 강자를 감화시키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전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는 강자가 되길 원해요. 힘이 되길 원하고 그걸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 약한 모습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주어진 현장 가운데서 어떠면 제일 밑바닥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루저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감화해 나아가는 것,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모습들은 타인이에요. 타인. 우리 보자면 다른 사람들입니다. 문화도 타문화예요. 종교도 타종교입니다. 우린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역에도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고 전파되어야 됩니다. 정복과 승리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웃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하는 부분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삶의 예배이고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빨리 해야 되겠네요. 네 번째는 이것도 어려워요. 세상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장은 이 로마서 13장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데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권세라고 확장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확장돼 나가는 거 알 수 있겠죠? 내 자신으로 시작돼서 벌써 이웃과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의 권세자. 우리는 흔히 이것을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의 국가의 형태를 보면, 모습을 보면 사실 너무 협소해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사조, 시류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 국제 경제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는 그 흐름들, 그 트렌드가 있죠. 글로벌한 트렌드 이런 부분들 보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바로 그러한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잡고 흔드는 세상 권세, 시스템,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문화를 많이 강조합니다. 문화, 세상 문화 이런 부분들, 어떤 거대 담론들, 우리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없다 그래요. 다 하나님으로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예배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예배의 장인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 권세가 무섭지가 않아요.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심판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말 강력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등교할 때마다 아마 보실 거예요. 저쪽에 있는 코람데오 정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흔들림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부자, 대출이 없는 사람. 대출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마음도 제일 편하죠. 그죠? 대출이 많으신가 보다. 얼굴이 벌써 보니까 마음이 좀 힘드신 것 같은데, 대출이 없으면 마음이 편해요. 이 세상에 나가는, 그래서 정말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손해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손해볼 게 없는 사람. 어차피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뭐 애착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 우리가 자꾸 내 거라고 하면서 이 손에 쥐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러면 내 안에 그 십자가만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나간다면은 세상에 뭐라고 하든지 세상의 풍조가 어떻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꿀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있고 없고 뭐 하고 저기 하는 부분. 코람데오 정신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많이 뭐 어렵고 우리 기도할 때도 같이 고백하고 하지만 사실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 합시는 원래 가진 게 없었어요. 뭐 그죠? 동의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고, 그죠? 학교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와서 이거 지키고 가지려고 하다 보면 골치가 아픈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차피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하나님께서 살아내려는 삶을 살았고 그 역할을 감당했고 한다면은 코람데오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대출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부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내 것, 내 소유,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골치 아파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내 게 아니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선교사 노리마츠 선교사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자가 아니거든요. 개혁주의랑 좀 관계없는 우리 경건주의 쪽에서 온 선교사인데, 일본인 선교사로서 한국의 최초로 온 선교사고, 저희가 있는 우리 그 팔달구 그 매향동에 있는 저희 선교회 건물 오른쪽에 가면 동신교회라고 있어요. 그 동신교회 뒤에 가면은 이분의 이제 묘소가 있습니다. 그 무덤이 거기 있는데 1896년에 한국에 최초로 왔어요. 일본인으로서 와서 1900년에 선배 선교사는 서울에서 사역하고, 그 영국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사역하고 본인은 수원 내려가라 해서 수원으로 와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분을 삶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1900년에 수원에 와서 했어요. 그리고 1905년에 한일합방이 있었고, 1910년에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근데 이 선교사가 1900년에 일본인 신분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봤을까? 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완전 왼수 아닙니까? 왼수. 저희 뭐 받을 수 없는. 거꾸로 얘기해서 일본인으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누릴 수 있는 행정력이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자기 진짜 저희 칼도 차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그런 세상의 이런 그 흐름 가운데에서 강압적으로 사역을 하면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랑으로 섬겼다.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완전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누가 찾아오든지 조선인들에게 다 쌀을 퍼주고 하고, 나중에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자기 아내가 늘 언제나 단발머리인 거예요. 저처럼 머리가 짧았던 것 같아요. 머리카락을 팔아서 쌀을 마련해서 오는 손님마다 대접해주고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나중에 아파서 일본에 갈 때에도 조선 사람들은 아쉬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인데 1900년인데 왼수 같은 그 상황들인데,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려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모여라 그러면 모였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의 열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리고 사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도 거기에 힘을 가지고 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나아간다면 그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 합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겠나요? 세상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로 서는 마음,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내 삶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 마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음을 더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 일들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데요, 로마서는 끝이 이상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교사의 입장에서 이 끝을 보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에 나아가는 이 로마서의 부분은 나아가서 땅끝까지 바울이 나아갑니다. 그 비전을 전해줘요. 로마서는 지극히 선교적인 책이에요. 복음에서 시작해서 이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비전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선교의 동참도 호소하고 자기의 계획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의 후반부 마지막입니다. 야,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요. 정말 이렇게 이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모습이구나 하면은 마지막 장 정도에 있어서는 뭔가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있어서는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그랬더니 이렇게 세워졌더라 라는 게 뭔가 나와야 되는 것에서 마지막을 가보면 그게 없고 다 감사 이야기로 끝나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로마서 말씀. 이게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떨 때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해요. 보통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면 이 해서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하면서 PPT도 보여주고 여기에 모두 보여주고 하면서 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섬긴 바로 이 열매입니다라는 부분들을 내줘야 되는데,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마지막 땅끝이라고 여기는 스페인, 서바나, 스페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거기에 뭐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도전이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내가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루실지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다. 함께 해주신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하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에게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의 마지막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사역도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 그것이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매는 보면은 감사하죠. 내가 누릴 수 있으면 더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은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파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바로 그 삶의 현장이 내가 섬겨야 되는 바로 그곳이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바로 그 땅이 내가 나가야 되는 그곳이다라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알고 내 안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사에 감사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건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 삶의 예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담대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귀한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이루실 바로 그 땅을 향하여서, 그곳을 향하여서, 주께서 보여주실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늘 언제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